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문안하는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이에요. 빌레몬이 나오고 자매 아비아가 나오잖아요. 이 아비아라는 자매가 빌레몬의 아내가 됩니다.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 됩니다. 이 가정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가정이고 빌레몬의 집에서 항상 모이고 친교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빌레몬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죠.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모여서 정말 이 부부와 아들이 주님께 헌신한 그러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지금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갇혀 있어요.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렇게 또 감옥처럼 상틀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귀향을 가면은 저 시골에 집 한 채를 주어서 조그만 집 하나 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집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이에요. 28장 30절과 31절. 자, 함께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이때의 바울이 로마의 어떠한 집에, 새들어진 집이라잖아요. 셋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깥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자유롭게, 이 집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지만 바깥으로 거리에 제한이 있어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집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사람 만나는 것을 허용해 주었고, 또 바울이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접했고, 담대하게 로마 군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자기 이 어떻게 보면 감옥이면 감옥인데 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감옥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읽었냐면은 오늘 빌레몬의 그 가정이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부자예요.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고, 또 이렇게 지금 빌레몬과 부인 아비와 그리고 아들 아키포 셋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드나들고, 이 가정에는 이름 없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노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빌레몬이 성품이 아주 좋아요.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그 근본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을
뭐 이렇게 명령을 해서 시키긴 하지만은 그들을 심하게 학대한다든가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러한 것을 잘 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은 자기 주인의 가정에서 수시로 모이고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지켜본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틈타다가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틈을 노려요.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도 주인이 빌레몬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것을 나쁘게 이용해 먹었어요.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 주니까 그 믿음을 이용해서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금부치를 훔치게 된 거예요. 많은 것을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금부치를 많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내가 자유인처럼 노예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 추노라고 있잖아요. 도망간 노예를 잡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때에도 로마 시대에도 도망간 노예를 잡아다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잡혀서 주인에게 넘어가면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심지어 사형까지 당해요.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그때가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어떠한 가정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신기한 말을 전하고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가 자유롭게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에게 속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주인이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줬는데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금부치를 가지고 도망을 온 노예입니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의 제자예요. 빌레몬이 자기의 제자예요.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골로새 교회의 주축 멤버고 자기 가정을 교회 모임터로 제공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계속 잘 가르치면서 주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갇혀 있고 또 제한을 받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을 잘 섬겼어요. 심부름도 하고 바울의 그 부자유스러운 몸을 잘 부축도 해주고 참 섬겼어요. 참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자기 집에 있던 빌레몬 주인에겐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바울을 마치 자기 주인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다. 우리는 근데 보통 신복이란 말 쓸 때는 좀 나쁜 말로 많이 썼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죽으라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나의 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 이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로마의 감옥 어떤 집에 가택이 갇혀 있어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빌레몬아 너에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오네시모를 아끼고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계속 성장시키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정말 이제 바울의 모든 것을 돕고 연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됐는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모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막 내가 사용해도 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원래 너의 노예이니까 너에게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너에게 모든 어떤 권한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용서해 주기를 내가 부탁한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냥 쓰기보다는 너의 허락을 내가 받고자 한다. 빌레모나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 주길 원한다 라는 뜻으로 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어요. 골로새로 가라. 오네시모가 볼 때는 떨리는 거죠. 잘못하다 이 주인인 빌레몬이 화가 나면은 그냥 로마 법에 고소해서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이제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변화되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정말 참 스승인 바울이 그렇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니 그 빌레몬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죠. 딱 봉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사람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지만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고 골로새서를 썼잖아요. 뒤에 보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갖다 주고 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서를 내가 전해줘라. 그런데 이제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개인적인 편지 빌레몬서를 주인에게 줬고 두기고는 골로새 성도들이 돌려볼 수 있는 골로새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내가 오네시모를 주의 일꾼으로 쓰고 싶은데 빌레몬 너의 종이니까 네가 승낙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가 예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는 일이 억지로 내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너의 승낙을 먼저 구하고 네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임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갈등이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원수지간처럼 됐는데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꾼들 보면은 둘 다 갈등이 있는데 얘기가 서로 와서 이르거든요. 서로 와서 막 고자질해요. 그러면 들으면은 한 명씩 오면은 이쪽 말이 맞고 또 이쪽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이쪽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집사님 말이 맞고 이 집사님 말이 틀렸네 하고 말하게 되면은 이간이 돼갖고 큰 싸움 나거든요. 두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절을 보시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에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회개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죠.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오네시모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 있어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이것이 대속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형제 자매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바울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신 적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것은 평생 가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과 이 자녀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왕이 네가 참으로 불쌍하고 네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겠다라고 완전히 그 증서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옥에서 나와서 이 해방된 관리가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500데나리온, 정말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자기가 왕한테 빚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너 이것을 안 갚아? 하고 막 고소하고 때리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이 관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서 네가 홀이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게 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빚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왜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사실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과 부인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자기들의 가정도 공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공개하고 자기 가정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먹는 음식까지도 다 챙기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하지 않아도 용서해 줬을 건데, 이렇게 자기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후에 오네시모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다른 교회에 감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교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곁에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23절부터 24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옥에서 있으면서 같이 도와주는 에바브라,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의 주위에는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문안할 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들의 물질이 손해보아도, 자기들의 환경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동역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들의 헌신과 순종과 동역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함께해서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바로 바울이 개입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와 불편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으신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모든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각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무엇을 비전을 삼고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을 주께서 내가 너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무시할지라도 나의 환경을 무시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있는지, 내 영혼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보셨다가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화합하고 화목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도를 돕는 일꾼이 되었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인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이고 빌레몬이 바울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한 환경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화합을 이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